설간이 이르기를 제자가 경성에 올라가면 취상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오니 무언컨대 대사께서는 자비로 불법의 요긴함을 가르쳐 보여주시어 두 궁전과 측천무궁과 이제 중종 황제 궁에 경성에서 도를 배우는 이들에게 전하고 아래어서 비하하면 한 등이 백천 등의 불을 펴는 것과 같이 하여 어둠이 모두 밝아져 밝고 밝음이 다함이 없게 하소서.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도는 밝고 어둠이 없으니 밝음과 어둠은 바로 번갈아 바뀐다는 뜻이라. 밝고 밝음이 다함 없음도 또한 다함이 없는 것이니 상대로 이음을 세운 용건이 정명경의 유마경입니다. 이르시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있음이 없으니 상대가 없는 용언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설관이 이제 이어서 다시 청법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등불이 백천 등의 불을 붙여서 그 빛이 모두 어둠을 밝혀서, 어둠을 밝힌다는 무명이죠.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밝혀서 본래의 그 밝은 반야지혜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주셔서 그 밝음이 끝남이 없게 하소서. 이어져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불행을 할 수 있도록,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을 일러달라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 말이 끝나자 질문이 속죄 이 차별문을 다 잡아 살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법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되는데, 상대가 물음을 묻거나 뭘 했을 때 빨리 그걸 딱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지금 거기에 낙처를 빠지죠. 그 무엇을 지금 묻고자 하는가, 그걸 빨리 살펴볼 줄 알아야 돼. 경을 봐도 그 낙처를 빨리 살필 줄 알아야 경을 살폈다 하고 경을 굴렸다 하지, 그거 모르고 그냥 말을 쫓아서 이렇게 외우게 되고 그 말에 굴려 다니게 되면은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어 사는 그 법문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꽤 중요하니까 잘 듣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 차별문을 잡아서 지금 이제 여기서 역으로 칩니다. 이게 다음 장면에서 이런 법을 쓰는 법을 이제 일러주는 데 나오는데, 도는 본래 밝고 어둠이 없으니 무명이 있고 지금 그것을 밝히고 하는 것은 차별문으로서 분명하죠. 그렇지만은 그럼 그 분명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무슨 법문이 되겠어요? 그 동원나 선지식이. 예, 그럴 때에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잡아서 이제 그걸 사람들. 그래서 도는 본래 밝고 어둠이 없으니 밝음과 어둠은 곧 바뀐다는 것이 아니냐. 밝았다가 어두웠다 한다는 건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 벌써 상견이죠. 이 밝음과 어둠을 세우면 방편으로 이름한 가설이다, 이 말입니다. 가설이고, 이 말이 국집하게 되면 분별심을 가져서 상견에 떨어지기 때문에 밝음이 다함 없음도 또한 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밝음이 다함이 있다. 원래 그냥 밝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자성, 우리 자기 마음이 원래 밝은 그대로인데, 밝음을 끝함이 없을 정도, 끝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는 끝까지 안 가, 끝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뜻을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말이에요. 그 밝음이 다한다는 것은 밝음이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하는 것은 끝이 있다, 다함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말이다, 이게. 예. 그래서 이래서 다함이 있다, 다함이 없다. 사실은 저쪽에서 다함이 있으니 이렇게 했다라면 다함이 있다라는 것은 다함이 없음을 전제하는 거다. 까꿀 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세요. 다함이 있습니다. 역시 본래 그러한 것이 없는데 밝음이 다함이 없게 하라는 생각이 밝음은 어둠을 전제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상견에 떨어지는 치우친 소견임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란이라고 써놨는데 법이 아니고 도란 이렇게 한 게 나왔습니다. 일체상이 없이 있는 진공묘임을 밝혀서 스스로 상견을 짓는 것을 이렇게 깨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거하십니다.
이어서 서간이 이르기를 밝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에 비유한 것이니, 벌써 여기서 서간이 밝은 지혜와 번뇌를 벌써 이렇게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갈라서 비유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비유한 것이니 돌을 닦는 사람이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 깨뜨리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생사를, 필요없는 시작 없는 뜻입니다. 생사를 무엇을 의가에 벗어나겠나이까.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번뇌가 곧 이 보리라. 번뇌가 보리라는 것은 지금 설관이 지금 질문한 번뇌와 보리는 틀림없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차별문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지금 요걸 싸잡아가지고 육조스님은 본래 청정한 진공묘로 들어갔을 때 번뇌 보리가 둘 아니다 하는 것은 어찌 둘 아니겠어요? 까만 것과 흰 것은 반드시 둘이죠. 그러나 빨간 것과 하얀 것이 둘 아니다 할 때는 원래는 빨간 것도 까만 것도 없는 그 바탕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논리의 선입견. 그래서 상대의 질문을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변견에 떨어지는 걸 잡아서 없음, 이게 이렇게 않음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여기서 또 머물지 않게 이 상대의 물음과 이것을 결국은 구경에는 둘 다 없이 해버려요. 쓸어버려서 여기도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지시해주는 이것이 중도를 깨우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응? 치우치는 중도가 아니에요. 그럼 중도로서, 그래서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함이 없음도 또한 다함이 있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그런 것이 없는데, 밝음이 다함이 없게라는 생각이 밝음은 어둠을 전제로서 세우시기 때문에 상견에 떨어진 잘못된 소견을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 도란 것이 세상에 없이 있는 진금 묘임을 밝혀서 스스로 상견을 짓는 그러한 그 소견을 치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겁니다. 철간에 이르기를 밝으면 지혜에 비하고 어둠은 번뇌에 비유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도는 사람이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리지 않는다면 비롯한 없는 생에서 무엇을 의가에 벗어나겠나이까 하자 조사께서 이르기를 번뇌가 곧 보리라. 둘이 없고 다름이 없으니, 아까 말했듯이 진공의 본래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없으니,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린다고 하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라. 양과 사슬무 작은 근기며 높은 지혜의 대근기는 모두 이와 같지 않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밝음으로서 어둠을 비춰서 그 어둠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시작 없는 무명 번뇌를 시작 없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 중생의 무명 번뇌를 어떻게 깨뜨려서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편법을 이제 청했는데, 육조는 이것을 직지인심하는 그 선문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뇌가 보리고 둘이 없고 다름이 없는데 지혜로서 번뇌를 비춰 깨뜨린다는 소견은 작은 근기의 소견에 이래서 천문영어가 작은 소견이고 세상 근기는 이와 같은 소견을 짓지 않는다 하시면서 본성이 공함의 일체가 있음이 없이 있는 가운데서 번뇌니 보리냐는 것도 거짓 이름을 이렇게 세워서 방편의 차별문으로 설하는 것일 뿐이고, 공중무색, 빈 가운데는 상이 없어. 공중무색이라 실상이 공한 가운데는 상대적인 둘이 없어 번뇌와 보리가 다름이 없는데, 깨뜨릴 것과 깨뜨림이 있음은 작은 근기의 견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세워서 원래 진공묘용한 것인데 세워서 실상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작은 근기들의 성문영각 이런 작은 근기들의 공부 지어가는 법이다. 성문은 사성제를 관해서 해탈을 얻어서 머물고 그 해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되고 영각은 시위연기법을 관해서 해탈을 얻어서 머물고자 하는 소승의 견해이지만 최상근기라면은 일체 평등하여 같은 바탕인 그 동체죠. 일체 동체입니다. 그 동체인 진공우 청정부동 부중불멸 직시해들되 그런 상대적인 소견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서간이 이르기를 어떤 것이 대승 견해이나이까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밝은 것과 더불어 밝지 못함을 밝은 것과 밝지 못한 무명을 본부는 둘러보나 실온이는 그 성품이 둘이 없음을 밖에 통달하나니 둘 없는 자성이 곧 실다운 성품이다. 이 실다운 자성은 범부의 어리석음에 있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현인과 성인에 있어서 늘지 않으며 번뇌에 머물러서도 어지럽지 않으며 선정에 있어서도 고요하지 않는 것이니 그런 생각, 그 선정에 있어서 고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선정은 자신이 고요합니다. 그죠? 고요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서도 시끄럽다는 그런 데 치우쳐 끄달리지 않고 내가 마음이 평온하고 선정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선정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그겁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중간과 그 안팎에도 있지 않아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서 자성의 모습이 여여해서 같고 같아서 공하고 공해서 항상 머물러 옮기지 않음을 이름하여 도라이면 머물러서 옮기지 않는다. 병 안에 아무리 커도 틈만 조금 있으면 옮김이 생깁니다. 그렇죠? 흔들면 옮기시죠. 그러나 온 우주에 상징하고 있는 이 자성이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꽉 찬 것이 병 안에 틈도 없이 꽉 찬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안에 걸 섞으려고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때 흔들었을 때 그게 움직이는 거지. 그같이 우리의 자성 법사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고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꽉 차 있는 것을 누가 삼켜? 누가 삼켜? 응?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이거는 그 자성이, 근원이 이것을 섭수해 있고 함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켜가지고 있다 하면은 자기 뱃속에 있다. 그 근원의 뱃속에 있다 하면은 말이 뜻이 통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온 우주의 근원체고 온 우주에 상직해 있는 이것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이트에서 뭐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그래. 한번 말해주면 알아들어야지. 그거 못 따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선문을 갖다가 내가 파설해가면서 그걸 일러줘도 달과 달이라는 것은 빛과 빛이야. 이것은 너 내라는 것을 둔 게 아니야. 이건 내니 너니가 아니고 무자 화두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 빛이 빛을 삼켰다면 빛은 빛을 삼키니 상대를 부정하는 것인가 동시에 상대를 부정하니까 그 자리요. 이게 부정하니까 그 자리야. 그러니까 둘 아닌 자리에서 둘 아닌 그때 빛이 지가 빛인 줄을 생각하고 자기가 뭘 삼켰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이 뿐이야 그냥. 이건 있으면 없으면 벌써 초월한 거야. 이런 도리로서 지금 읊은데 그 깨친 자끼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 나를 인가한 거야. 과연 무자화두를 투득했구나 하고 그 개똥도 모르는 게 뭘. 그리고 그 말을 했는 사람, 근원을 삼겠다고 했는 본당사자는 메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했어. 여기 들어와 있어, 우리 사이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안 밝히고 있는데.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평봉 스님도 내 스승이나 똑같은 부위다. 하고 자기를 안 밝히려고 하는데 시인을 했단 말이야, 자기가. 내가 잘못 말했다. 스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근데 이게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고, 그게. 본인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누차 이렇게 알아들을 마치 참으로 파설 안 하려고 조심하면서도 그 파설이 많이 된 거예요, 그게. 심지어 무자하도 도리까지가 지금 파설이 되다시피. 요즘 무자하도 도리를 아는 사람이 이 나라에 없으니까 마치 세계에 없어. 그러니까 마치 다행이지만.
밝은 산에 뭐 파쇄를 했다 그래요. 그래요. 그거 다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머물러, 이게,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무르는 것이 마음이라는 본래 그 근본 바탕이, 자성이, 어디 하나에 집착해 있거나 거기에 끄달려 있으면은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는 근본 바탕은 머무름이라는 것 자체도 없이 일체처에 상식에 있기 때문에 이건 오고 감이 없어. 그러니까 옮김이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고 감이 없어. 이것을 이름해서 도라, 법이라 한단 말이지. 다시 세간이 어떤 것이 대수 견해인가 물었을 때 밝은 것과 더불어 어두운 것을 본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이는, 정말 깨달은 이는 그 성품이 공함을 알아서 둘이 없음을 봤기 때문에 뜨어 통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둘 없는 자성이 곧 실상의 자성 성품이라 실단 성품인 본성은 둘이 아니라서, 둘이 아니니까 공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공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둘이 아니어서 성인 본부가 다르지 않아 더불어 이제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우주법계의 성품도 이제 일체평등한 절대평등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공일 때만이 이 논리가 그 성립이 됩니다. 일체평등한 진공무효이기 때문에 비어 없이 있는 불선 어지럽거나 고요하다는 그런 것까지도 없으며 끊어짐도 항상함이라는 것도 없고, 가 없는 온 우주에 상직해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갈 곳도 올 곳도 달리 처소가 없어 빈간도 안팎도 있지 않아서 남도 메람도 없는 어떤 상도 이름도 없이 공하고 공하다는 것도 공한, 공하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도 공한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항상 때와 처소를 가림없이 두루 머물며 움직이지 않는 이것을 이름해서 도니 법이니 하는데, 이것을 곧 실상의 진리다니, 실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도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간 일기를 조사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이 외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조사께서 얘기를,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하는 것은 것을 가져서 나는 것을 그치고, 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나는 것으로서 멸함을 드러내는지라, 그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멸함, 근데 요 말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좀 어렵습니다. 멸하는 것을 가져서 하는 것은 이걸 소견을 내서, 그런 소견을 내서 나는 것을 그치고, 멸함으로써 일체 단멸로 떨어지는 거죠. 멸하는 걸 그친다는 건. 단멸을 그리고 공하다 하는데 그쳐버리는 거고, 나는 것으로 생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한다는 것, 곧 멸함을 다시 또 전제하는 것인가, 멸함을 드러내는지라, 멸도 멸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것도 나지 않는 것이라 말하거니와,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부터 스스로 남이 없는 것이라 이제 또한 멸할 것이 없는 까닭으로 외도와 같지 않느니라. 내가 만약 그 가운데 요긴함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과 악을 모두 사량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생각, 이 요때 사량 분별하는 것은 상대적인 생각을 내지 않으면은 자연이 청정한 마음 바탕에 들게 되어서 맑아 깨끗하며, 이것이 이제 개합해서 깨닫는 것이죠. 항상 고야하여 묘한 쓰임이 항아사 같으냐. 이게 반야작용이 항아사같이 한량 없다는 뜻인데, 이것이 신통묘용입니다. 신통묘용을 자꾸 그 신비한 습사들의 그런 것으로 자꾸 쫓아서 보려고 드는데, 사실 신통묘용은 누구가 신통묘용을 하느니 법상에 올라앉아가지고 오신통 할 줄 알고 육신통 할 줄 알고 저쩌고 다 신통에 혹하는 중생심에서 그런 법문하는 사람들, 요즘 늙은 스님들 그딴 소리들 하되 지가지 못 깨친 걸 그것으로서 방편막이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까지 오는 동안에 신통을 얼마나 부렸는지 한번 돌이켜 보라고요.
무슨 신통을 갖다가 잡스러운 데서 갖다 자꾸 결부를 시켜서 남 속이는 짓을 자꾸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친자는 신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신통 쓰고 하는 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을 이미자제하는 그것이 귀해. 마음을 이미자제하면 해탈이고, 마음을 이미자제하면 이것이 열반이고, 이것이 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사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무슨 신통, 그리고 여러분 많이 말이지. 신통을 빨리 구합시다. 한강을, 신발 신고 그냥 걸어서 건넜다. 아따, 신통스럽다, 그랬지. 한강 걷는데 돈 몇천 원만 주면 걸어. 그거 버는 게 쉽지. 그거 기술 익히려고, 그거 배우려고 힘써? 그래요? 3천 원만 주면 한강 건너줄 텐데, 배 타고. 그래. 조사님께서 설하신 불생불멸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외도 어떻게 다른가 하는 데 대해서 육조께서는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 멸하는 것으로서 나는 것을 그치고, 그러면 단멸공이 되죠. 나는 것으로 멸함을 드러내는 생멸, 상대를 설정해놓고 끝내 아예 없으면 이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멸도 멸하지 않은 것 같고, 멸하는 것이 멸하지 않은 것 같고, 다시 또 생하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는 것 같고, 나는 것도 나지 않는, 끊어져 없어져서 단멸이 돼버리니까, 결국 멸하게 되면 단멸이 되는 것으로 소견을 지으니까 단멸했는데, 곧 멸하는 것으로 나는 것을 그친다는 것, 뜻은 멸함으로써 단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것으로서 멸함을 드러낸다는 뜻이 나는 것은 곧 멸하여 없어진다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멸공에 떨어지는 소견을 짓게 되는 것이고, 또한 멸도 멸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것도 나지 않는 것이라는 소견을 말한다는 것은 멸이란 생함이 있을 때 멸이요, 나는 것이 없으면 멸할 것도 없으니 나는 것도 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불생, 나지도 않고 불멸, 멸하지도 않는다라는 법성의 시상을 뜻한 글자 그대로 일체가 다시는 남도 없고 멸도 없다는 단멸공에 귀결되는 그런 소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바의 가르침인 불생불멸은 법성인 본성 그 자체의 성품이어야 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함, 것도 없고 더럽지 않음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건 영원불변하고 어떻게 바뀌어지지도 않는, 때려 묻히려 묻혀질 것도 없는 불멸이라 불생 이란 어떤 용어도 거기는 해당되잖아. 그래서 지금 외도가 불생불멸 법계 자체의 나툼과 작용을 부정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크게 그르친 것을 육조께서 지적했고, 본래부터 스스로 법성은 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멸할 것이 없는 까닭으로 외도와 같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실상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의 선과 악 등 모든 사랑하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청정한 마음 바탕에 들게 되어서 개합하게 되어서 맑고 깨끗하며 항상 고요해서 묘한 쓰임이, 이게 반야작용이죠. 한량없이라 하셨고, 다시 이 뜻을 말한다면 생멸, 상대적인 분별심 등 일체의 사량, 개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온 우주 법계의 바탕인 근원, 이걸 법세라고 하죠. 나의 근원하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 본성에 개합해서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일체의 본성을 깨달아 들어보면은 참으로 비어공해서 생멸할 것이 본래부터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공하여 그 성품 가운데 형상 무엇이든 그런 상이 없이 있는 것이 소소 영역이 있어서 이것이 반야죠. 그건 묘하게 있기 때문에 묘유랍니다. 아예 없는 공이 아니라 그 반야가 한량없이 놔두고 작용함을 명철하게 깨달을 것이니까 외도의 불생불멸에는 소견과 불조가 설하는 본성 불생불멸의 지견이 다름을 밝히시네. 여기서 소견과 지견을 가르고 사이트에서도 소견 지견을 쓸 때는 꼭 가립니다. 지견이라는 것은 밝은 지혜로서 살펴보지 않은 그땐 지견이라는 거고, 변처 지견이라고 하는 거고,
또 자기 생각이 그렇다. 어떤 사람 법문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벌써 아니에요. 생각은 무슨 생각?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야. 깨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는 깨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깨친 사람은 확신이 있어. 자기가 맛본 거야. 맛보기 때문에 달면 달다 그지. 단 것으로 압니다. 단 것인 것 같습니다. 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맛보지 않았어. 추측컨대 남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익힌 말이야. 이건 내 말 아니에요. 다음에 설간이 가르친 가르침을 받고 막힘없이 밝음을 크게 깨닫고서, 이게 막힘없이 밝음을 크게 깨닫는다 하면 뭔 말이냐면 일체 모르는 것이 없이 깨달았다. 각입니다. 예. 예를 들어 하직하고 대구로 돌아가서 조사의 말씀을 적어 올렸다. 그해 9월 3일에 조서가 있어 대사께서 이끌어 깨우치도록 일러주시며, 대사께서 노사심을 말씀하시나 침을 위해 돌을 닦으시니 나라에 복받치며, 대사께서는 마치 유마힐 거사께서 병을 칭하여 비아리성에 계시면서 대승을 드러내 밝혀 널리 퍼지게 하여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두라님 법을 설하신 것이나이다. 설간이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아래 열의 지견을 전해 주어, 가르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서 가르쳐 주신 열의 지견을 전해 주어 친히 선을 쌓는 경사와 숙세의 심의 성근으로 대사의 이 세상에 나오심을 만나게 되어 상승을 놀러 깨달았으니, 대사의 은혜에 감사함을 머리에 받들어 그침이 없나이다 하고 아울러 미납가사와 수정바불을 드리고 소주 자사에게 조서를 내려 사찰을 빈축스럽게 하고 조사께서 오래 계시던 곳을 구군사라 사호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막힘없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막힘이란 뭐든지 모른 다음에 막힘이 있는 거죠. 그 깨달음에 이르렀다 하는 비슷되고, 육조께서 친병으로 병을 빙자해서 궁에 오시지 않고 황제를 위해 화도하면 백성을 제도한다 이런 뜻이요. 그 화도하면 나라의 복전이며 마치 유마힐 거사가 병을 빙자해서 모든 그 보살 마하살, 대사라는 보살 마하살, 보살 중에서도 마하살, 큰 보살, 그러니까 대사들입니다. 비아리성 방장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건 이제 방장이라는데, 방장에 오늘날 방장도 그런 뜻에서 방장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문병을 오게 해서 대승을 드러내 밝혀서 널리 퍼지게 교화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보인, 그래서 부심을 전하시고 두라님 법을 설하신 것 같이 그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간이 적어 올린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전생 성근으로 있어, 그로 인해서 이생에 출연하게 하신 육조 대사와 인연으로 인해서 세상승법을 몰라 깨달았으므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꾹꾹 칭찬하고, 이제 이렇게 만학가사를 보냈던 이 만학은 고려 최고 제부모 비단이라는데, 당시에는 고려 비단을 최고로 썼어요. 그 이후에 중국 비단을 이제 더 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고려에서 짠 비단을 최고 비단으로 그 당시에는 쳤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와 수정 발을 주고 내렸습니다. 그 지방 이제 소주 자사에게 명해서 사찰을 중수케 하고, 나라가에서 은혜를 받았다 해서 구군사라고 학명으로 사찰을 명을 내려서 감사와 하는 힘을 이제 이렇게 표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금난가사는 6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이후에 전해져내려는 법을 상징하는 그 증표로서 그 금난가사가 전해져 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황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은혜를 감사의 생활에서 국사로 모신다든가 뭐 또는 명한종사의 법의를 인정해서 이렇게 금난가사를 지어서 바로 수정바로 하는데 뭐 좋은 걸 만들어내 무겁긴 무겁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보살들이 해주는지 지가 보살들 돈을 갖고 하는지 어찌 그렇게 텔레비 불교 텔레비에 보면 우런 금낭가사가 지천으로 걸치고 나오는지 참 법이 밝아야지 그까지 옷이 뭘 그리 대단하고 그거 입고 가고 그러고 아유 불쌍해서. 다음 법문을 상대로 보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이게 잘 여기 있었다. 전법 제자들에게 이거는 아무나 이게 저게 한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전법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법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에요. 잘 해서 이것을 이렇게 써먹으라고. 이렇게 써먹는 것은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중요한 대목인데. 상대적인 이치로 병견에 치우쳐서 사된 소견에 국집하는 중생심을 조복해 하고 그래서 중도의 머물므로 이끌어서 교화하는 이 방편을 이제 요금 반되는 거예요, 이제. 방편을 이제 이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이 빨라요. 약속대로 마치려고. 조사께서 하루는 문인 법회와 지성, 법다, 시의 지상, 지통, 지체, 지도, 법진, 법여 등을 아직 여기 남악 해양이라든가 청양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때 안 계셨나. 어쨌든 이 책을 엮은 육교단경을 엮은 이 법회가 항상 법회 스님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내가 미웠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이 더위에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 진짜 다르다, 그죠? 내가 멸도한 후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본종은 종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계 종지, 그러니까 육조 대사의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먼저 모름지기 법과 법문과 움직이고 작용하며 36 상대법을 들 것이니 중요합니다. 나고 듬의 양변을 여의고 일체법을 설하되 자성을 여의지 말 것이며 요꼬지가 설법하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법을 묻거든 말을 쌍으로 다해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쌍으로 합니다. 상대법이라는 것은 유나 무에 치우치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치해서 유, 일단 상대적인 걸 다 치해서 이것마저도 쓸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래서 중도로서 깨우치게 해주는, 이래서, 상대법 모두 취해서 오감이 서로 인하되, 유무하면, 유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유무. 유무하되, 유도, 무도 아닌, 또한 유무도 있는, 이렇게 해서, 서로 인하되, 마침내, 구경에는 두 법을 다 없이 해서, 유나 무에 치우치지 않게 해서,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갈 곳이 없다는 건 뭡니까? 더함이 없어요, 여기. 그걸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중생의 제도 이끄는 방편을 지금 설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인가받은 전법 제자들로서 육조대사에 크게 법을 선양해서 후학들과 중생들을 제도해서 법맥이 끊어지지 않게 유포할 이 대선지식들이 자리를 지킬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 삼복더위에 그래도 끝까지 죽게 하는 까무러치기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진짜. 바로 육조가 여기 앉아서, 여기 지금, 이름만 바꿔지 법회, 지성, 법다, 신의, 지상, 지통, 지체, 지도, 법진, 법이야 등을 지금 앉혀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능수능하게 중생을 제도, 이 작가가 돼. 작가의 소환이 필요한 거예요. 작가 소환. 그래서, 꿀을 먹은 벙어리가 아무리 꿀맛을 알아도, 그거를 토해놓지 못한 이걸 함정미터라 그래. 도리를 깨우쳤어도 제대로 이게 표현을 못하고,
내가 알긴 아는데 속으로만 꿍꿍거리지 상대가 묻고 나면 그만 말해가지고 답을 못하고 어떤 사람처럼 고기 푹 숙이고 있는 그거는 그 깨우침이래. 또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쓸모없는 거예요. 소승이면 돼. 소승의 생각이면은 아이고 갑자기 나 생사 여유 있다 하고 뭐 혼자 그만 그거는 1000만 명이 깨우쳐도 아무 소용없어. 그건 그들뿐이야. 그죠? 한 등불이 1000만 등불을 켤 수 있어야지. 키자면 그런 작가의 수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우침은 둘 아니지만은 쓰임에서는 달라.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 후학들을 제자들을 잘 기른 스승은 훗날에도 이름이 많이 퍼져 남아봤자지만 본인한테는 그래. 그렇지만은 깨우침이야 둘이겠어요. 그러나 남을 제도하는 이게 부족하면 남을 눈을 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제자가 그분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거 까막눈들이 스승 높여주고 뭐 한답시고 글 지어가지고 만들고 나중에 욕거리가 돼. 욕거리가. 스승을 높이는 게 아니고 스승을 시궁창에 집어넣는 꼴을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비록 수단이지만은 그리고 도구지만은 바르게 제 곳에 제 것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함정미토락해. 그리고 여기서 삼과 법문 36창대법 이제 요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삼과는 온 18입 18개를 삼가라는데 그리고 36가지 지금 예를 들은 거면 36가지 상대법 대대죠. 이것과 저것과 이것 검은 것과 흰 것 이런 식으로 대대를 이제 들어 보이는데 삼과는 온 18입 18개인데 요거는 이제 온 18입 18개는 이제 다음 대목에 나오니까 설명을 우선 잠깐 멈추고 양변을 열기 위해서 유는 예를 들는데 유는 무, 이는 사. 근데 사이트에서 일이 하다 보면 그런 걸 상당히 여러분들이 살피고 그 지혜를 얻을 거예요. 항상 내가 이제 그렇게 이게 법을 쓰고 이 사회에 상식해서 답하라는 소리도 하고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도로서 마침내는 참으로 중도라는 것도 없는 그 경계로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본원이 되는 자성을 여의지 말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성을 여의지 말라는 요 말이 지금 법을 지금 알려고 하고 법을 설하고 법을 깨우치라는 건 자성을 여의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상견이고 모두가 밖으로 찾는 거예요. 항상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지? 자성이라는 건 지금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말만 이름만 알았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성이라는 것을 알려들 때는 다만 무엇입니까? 한 생각 일으키는 것, 그거 쫓아가서 그 자리에 이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이름, 그거 갖고는 우린 자성 아니야. 그거는 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작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법문도 자성에서 일으키는 거, 그것으로서 쫓아서 살피면은 자성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런 말을 하죠. 공안을 논할 때 저성문체를 친다 쳐가라. 저성이 그렇게 묻는 그 사람이 묻는 거기를 친히 밟아서 이르러 봐라. 그러면 이 도리를 안다는 이야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법을 쓸 때도 마음 바탕은 지금 모르는 걸로 두고 한 생각 일으키는 이 작용하는 마음이 작용한다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쫓아서 살피면은 법을 살피는데 잘못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통 묘용도
이 자성을 여의고서는 시통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도 이 자성 가운데서 밝은 지혜를 살피면은 우리 명성 보세요. 지금 아따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딱 보는 것처럼 딱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자성을 여의고는 그게 안 보여. 그게 지금 내가 농담 가운데 진담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그것에 인해 상대의 말을 인해서 그 한 생각 일으켜서 내놓는 말을 인해서 또 내가 그걸 잡아서 하는 요거에 인한 것이고 여기 인한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끝내는 내가 지금 제도하는 입장이에요. 끝내는 상대가 어떤 변견에도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거. 요게 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약에 들게 해주는 거.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상가 법매자 이제 다음에요. 음과 경계와 듬이다. 음은 오온. 음은 바로 오음이니 색추상 행식이 이것이요. 입은 바로 12, 12입이니 이것은 티끌인 색성량 미초법과 안으로 여섯 문인 안위서신의가 이것이라. 경계가 18개니 여섯 티끌과 여섯 문과 여섯 의식이 이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다 할게요. 자성이 능히 만가지 법을 먹음을 함장식이라 이름하니 요게 파시 여기. 만일 생각을 일으키면 곧 이 식을 굴리는 것이며 여기에 이제 이 식을 굴리게 되면 뭡니까? 대원경지가 되죠. 육식을 내어 여섯무로 나가서 여섯무로 나간다는 여섯무로 나간 눈기 코 이게 안비서시 이걸 통해서 외계와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나간다는 외계와 접촉해서 살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걸 통해서 놔두고 이걸 통해서 접촉하고 이렇게 둘 아니에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되고 줄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설명이 달라지죠. 만일 생각을 일으키면 곧 이 식을 굴리는 것이며 육식을 위해 여섯무로 나가서 여섯 티끌을 보게 되는 것이니 여섯 티끌이란 건 티끌이 뭡니까? 티끌 지금 여기서 자꾸 티끌이란 말을 쓰는데 티끌은 작은 거죠. 없는 겁니까? 있죠, 그죠? 그러나 작은 건 시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태백산이 아무리 그까지 거 있다 해도 끝내는 멸할 것이다. 이게 감이 왔다 없잖아요. 티끌이 멸한다는 거는 마음이 와닿지, 빨리. 쉽게. 티끌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지러운 거예요. 예? 육신경계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이것이 어지러운. 그래서 티끌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같은 18개가 모두 다 자성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나오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성에 만약 삿되게 되면 생각을 일으킴이 나쁜 것. 삿되게 되면 18가지 삿됨을 일으키게 되고 자성이 바르면 8가지 바른 것을 이렇게 8정도, 8가지면 8정도가 있죠. 8가지라고 말하는 8정도입니다. 8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나쁘게 작용은 곧 중생을 쓰이며 바르게 작용은 곧 부처님을 쓰입니다. 부처의 쓰입니다. 본성 그대로 쓴다 하는 뜻입니다. 상가법이라는 것은 음은 오음이죠. 색수상, 오음 이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색수상 행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색이란 뭡니까? 수상 행식 4대를 얹혀서 그냥 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색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색인데 여기서 이제 나누면 색이라는 4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는 이제 받아들이고 상을 그걸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하는 이게 색수상 행식 이것이 이제 5가지고 입이라는 것은 12입인데 요게 12가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있어도 있음에 무관심하더라면은 들어올 것이 없지만 있음에 이게 접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눈 감아보세요. 내가 지금 나 좀 보세요. 봤지요, 그죠? 눈 감고도 들어와 있거든, 그죠? 난 요 있는데. 그래서 이기라. 예. 이 육식을 합해서 18경계라죠. 안으로 안입이 서신의 밖으로 경계. 그리고 그 경계와
내 안위설신이 식을 일으키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것이 6개, 3, 6, 18, 18개. 여기 18개입니다. 자성의 일체법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함장에 따르죠.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몰식이에요. 그런데 가비는 인과가 없느니, 인이라는 건 다, 업장이 다 없어지느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본래를 모르는 거예요. 각인도 찍어놓은 사진은 있는 거예요. 그걸 장롱에 그냥 집어넣어놓고 꺼내지 않고, 남 줘가지고, 내가 속세 있을 때 사진, 이쁜 사진이 있어. 그거다 넣어놓으면 있어도 있음이 아닌데, 있어, 그죠? 있음이 아니야.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구경시키면, 그거 보면은 좋아하지. 그럼 좋아한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너무 혼란케 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런, 비유하면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굴리면 대원 경제가 되는데, 이것이 육신이 있는, 나라는 육신이 있는 것이라면, 결국 오온을 통해서 수익이 되죠. 성소작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위비설신이 콧구녕, 목구녕이 육신, 이거를 통해서, 육두문이라 그러죠. 이걸 통해서 외경과 접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접하게 되니까 육진 경계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육문과 육식과 육진 경계인 18개가 곧 자성으로부터 원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식에서 삿된 생각을 이 함장된 이 식을 삿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18가지,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3, 6, 18, 18가지 삿됨을 짓게 되고, 바른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성소작지가 되어서 18가지 바른 것을 짓게 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고충생 노릇하고 밝은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보살행위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행위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죠. 파식이 생각을 이렇게 한번 굴리면 육식의 작용이 되면 이제 그 중간 생략합시다. 칠식, 말라식 같은 거는 말라식은 잠재식이에요. 내라는 고집하고 있는 우리가 왜 나도 없어졌다 그럴 때가 있죠. 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라는 게 없어졌다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도 알고 있어요. 그죠? 내라는 게 없어졌네 할 때는 진짜 내라는 게 없어진 게 알지. 그렇지만은 몸도 여러분 참선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저 앉아있다면 몸도 없어진 그런 경계. 근데 그런 경계 알잖아요. 지식을 떼어난 것 보면 그거 아는 것까지도 없어져 버리는데 지금 참나 교육의 그 사람이 그걸 맛보고 그때 보니 아무것도 없대고 이거 아니요. 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본인이 칠식이 말라식이거든. 그건 사실은 고기 중생답게 만들고 있어요. 팔식을 내라고 끌어당기고, 팔식은 함장식인데, 내라는 별개 내가 아닌데, 끌어당겨서 내라고 고집하고, 하기 때문에 중생 노릇하게 해서 중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생이 왜 중생 노릇하느냐. 이것을 바른 생각으로 내지를 못하고, 상견으로 쫓아, 육두를 통해서, 안위설신을 통해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결국은 그 집착심이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일으키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애욕을 느끼게 되고 지배를 갖게 돼서 결국은 중생 노릇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삿됨을 일으키면 삿된작용을 하게 되고 당연히 바르고 밝은 지혜로 인연을 따르면 곧 18정, 그 8정도를 다시 과거, 현재, 미래 3824는 6으로 8정도 28, 왜 8이야 18이야 그렇지? 그 18경계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8경계를 바르게 쓴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청정, 하나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죠. 그죠? 그것이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고, 그 다음에 일체가 청정하면 반대로 하나가 청정하며, 하나가 생각하면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일체가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에 무엇이 있어도 있음을 생각을 내서 일으키지 않으면 있음도 있음이 아닌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가 멸하면 일체가 또한 멸해. 지금 만성거사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만성거사 뒤에 내가 지금 묻기 전에 뒤에는 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성거사 뒤에 누구가 있었어요? 내가 묻기 바로 전에. 지금은 누가 있어요? 보든 안 보든.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멸하니까 상대도 멸해버렸어요. 그죠? 멸함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을 내서 경계에 식을 일으키니까 법진 거사가 거기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마음이 생하면, 생각을 일으키면은 경계도 생하고, 보살님. 뭐 하나 만들자고, 보살님. 보살님 집 안방문 다시 열어봐. 생각 일으키기 전에는, 내가 묻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있어도 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 일으키는 그것이 있고, 생각 거다 버리면 또 없음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요 설명하는 거, 없다, 있다는 꼭 따지지 말자고.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음. 응?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자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법이 있게 되니, 바깥 무정인 경계가, 무정은 뭡니까? 자체의 자성이 있어서 스스로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돌, 나무, 이런, 와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목이야, 와석 모두가 무정에 속합니다. 또는, 우리가 말하지만, 이 하지만, 자체도 있죠. 아라는 것이 있지만은, 아도 자체 성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불림을 받아서 나온 거지. 그렇죠? 이런 게 다 무정에 속합니다. 경계가 5가지니, 여기서 잘 보세요. 5가지 상대가 있다. 하늘과 땅이 상대되고, 그러니까 하늘을 이룰 때는 하늘이라면 반드시 땅이 있다 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해와 달이 상대며 밝음과 어둠이 상대며 음과 양이 상대며 물과 불이 상대이니 이것이 바로 5가지 상대이다. 자체 성품이 없는 무정의 상대고, 법상과 말이 12상대가 있다. 법상이라는 뭡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고 이것은 이런 것이고 하는 그런 법상. 그리고 말에서 12상대이니 말과 법이 상대며, 법은 말하기 이전이죠. 그것을 말로서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진리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가 진리고, 지금 그것을 말로 일러줄 때, 이것은 말이죠. 그리고 말은 참이 아니고 실이 아니죠. 그러나 법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논할 것도 없는 그런 경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과 법이 상대며, 유와 무가 상대며, 색깔과 색깔 없음이 상대며, 모양과 모양 없는 것이 상대며, 세어다음, 그러니까 이게 유루죠. 세어다음, 세류자면 유입니다. 유는 있을 유자. 세는 것이 있어. 세어서 다함이 있는 것과 셈이 없어. 무르죠. 다함이 없음이 상대며, 물질과 빈 것이 상대며, 움직임과 고향이 상대며, 밝음과 탁함이 상대며, 범보와 성인이 상대며, 성녀와 속인이 상대며, 늙음과 젊음이 상대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상대니 이것이 바로 12대인이다. 그 다음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 19가지니 긴 것과 짧은 것, 사태인 것과 바른 것,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우직함과 슬기로움, 산란과 머물러 고요함, 사랑과 해치는 것, 기계와 그런 것, 고등과 굽은 것, 실다움과 헛됨, 어려움과 편안함, 번뇌와 보리, 항상하지 않는
연민과 해치는 것. 연민이란 건 불쌍히 여겨서 또는 사랑해서 이렇게 보듬어 주는 마음이고, 해치는 것은 도끼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납비하는 그 기쁨과 화남, 베품과 아낌, 나아감과 물러감, 나는 것과 면하는 것, 법신과 육신, 화신과 보신, 바로 이것이 식구되니라. 이런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나는 것과 면하는 것, 생과 사를 상대로 뒀다. 아까 무명을 깨고 생하면 다하면 멸하고 멸한다. 이렇게 생할 때 벌써 여기서 멸로 집어치잖아요. 그래야 바르게 살필 수가 있어요. 작용은 자성이 근본이 돼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상대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의 경계의 지금 설명하는 무정물, 초목, 와석이 모두 무정물에 속합니다. 5가지, 곧 하늘과 땅, 해와 달, 이제 아까 설명한 이런 것이 이제 있고, 법상, 실상의 진리와 말, 여기서 법상과 말에서 12가지로 아까 말한 그 말은 가설이죠. 법, 이거는 상이죠. 법 할 때 벌써 이건 말입니다. 참 그 진리, 상, 그거. 유와 무, 물상과 비어없음. 이게, 아까 이것이 이제, 있고,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며 19가지, 아까 긴 것과 짧은 것 이게 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5가지, 12가지, 19가지 하니까 36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36상대, 이걸 대됩니다. 이것이, 손 할 때는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다. 손바닥은 손등이 아니고 손등은 손바닥이 아니다. 그러나 손바닥은 손이요, 손등도 손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손 아니라 할 수 없고 손등을 손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사구 백비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좀 빨리빨리 하려고 오늘 준비해놓고 이 설명은 아끼고. 그래서 첫째 순수 객관, 즉 물질계를 5수로 나눴고, 둘째는 주관인 나와 객관 경계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눴고, 셋째는 주관인 나의 순수한 정신 활동인 내적인 내용을 19가지로 나눠서 상대로 세운 것. 이렇게 해서 36개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유르는 세는 것, 하문을 말하면 있을 유, 흐를 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복을 지었다 하는 것은 다함이 있어요. 그죠? 복을 지은 것이 그만한 요마치 복 지어놓고 이마치 받았어도 이것이 내가 그마치 누리고 쓰게 되면은 바닥이 나는 거죠. 지은 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함이 있어. 그다음에 안 지으면은 지금 당장 고달프지. 복도 지어야 돼. 그러나 공덕이라는 것은 정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자기 것이에요. 이런 것은 무릅니다. 세지 않습니다. 다함이 없어. 이것을 무르라고 합니다. 무름. 셈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성은 체인 평등무 원리로 보면 평영 본연해서 단지 중생의 작용뿐 아니라 부처의 작용까지도, 부처님의 작용까지 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상대적으로 절대적이란, 평등하다라도 이런 말이 아니고, 절대적인 그런 진공묘유한, 영원 불변한 것과 차별 용의 원리로 보면은 인연을 따르는 것으로 청정하지만은 어지러움을 모두 갖추어서 일으켜서,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뭡니까?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고, 그렇죠? 이게 차별은 나눠지면 이렇게 되죠. 모두 갖춰서 일으켜 6대의 상대법을 내 합류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상에 따라서 응하고 작용하고 나툼으로 고정해 있기만 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묘유, 모용, 온 우주 법계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명중생은 치우친 병견으로 한쪽 법에 지착하여 삿된 소견을 일으켜서 인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기는 우리가 보살하는 건 부처님 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보살은 그래서 부처와 보살 둘 아니기 잡고 불조하고 둘 아니게 이렇게 놓는 것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일체의 밝은 지혜를 살펴서 중도로서 보아 자유자재해서 걸림이 없는 원만경지가 되죠. 그러니까 대원경지가 되고 평등성지, 묘관찰지, 선서작지 이렇게 이대로 쓰게 됩니다. 응? 그만해 이제. 응? 그만.